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그 순서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잖아요. 근데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 믿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목사님, 아기가 죽으면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잖아요.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 제목도 바뀌는 거예요.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예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이게 아니고 예수 믿게 하셨으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또 복음은 죄인을 의롭다 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좀 구하고 싶죠.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에요. 자,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뭡니까? 그래서 구원은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가는 곳이고,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해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곳.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사실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 하는 능력을 덧입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구할 게 있죠. 구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 무엇인가 돼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소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요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칭의
그 칭해주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헛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유도인 집사님 우리 아들들이 있으니까 우리 찬영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그러면 아빠 저 10만 원만 주세요. 내가 여기 니네 아빠야 인마, 니네 아빠 저기 있잖아 인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찬영이가 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저 10만 원만 주세요. 내가 너한테 왜 10만 원 주면 그러겠어요? 아니라고요. 아빠니까 가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찬영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10만 원 달라고 안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끝나고 하고 나한테 달라고 그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무엇인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구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죄인을 의롭다 하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어머님이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네. 이 말씀 아들한테 축복을 지금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요. 네? 우리 김성철 씨가 그러면서 성철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뭐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니 아들한테 많이 해줄 있는 거 다 주고 싶죠? 그런데요 줄 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한정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박근혜 권사님 은경이한테 애기를 줄 수 있어요? 아예 없다니까요. 어떻게 줘요 내가 애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 자꾸 그 의심이 커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의 먹구름이 쫙 위에 껴가지고 이제 조금씩 비가 떨어지기 시작해. 의심의 비에 푹 젖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의심의 비에 젖어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칭의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뽐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뽐내면서. 지난주에 어떤 선수가 나와가지고 트로피를 탁 들고 뭐라고 하냐면요, 멋있죠? 굉장히 무겁네요. 야, 이거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으네요. 뭐 이런 막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거기에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이것을 들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이 아니더라고요. 교만이 아니고 뭐 1등을 한 7번 이상 해야 그 트로피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탁 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참 교만이 아니구나. 그래. 그렇게 1등을, 전 세계에서 1등을 7번 이상 할 수 있는 막 그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제가 이번 말씀을 드려드리면서, 야, 우리 성도들한테 꼭 이야기해야 되구나. 여러분 정말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트로피 하나 들고도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으면 바라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멘!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아멘 하고 믿음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조니 집사님 베트남 가가지고 한 달 계시다고 했었는데 잘 다녀오셨어요? 가가지고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했어 안 했어요? 한국말로 했어요? 베트남말로 했어요?
한국말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베트남 가시면 예수님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오늘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죄를 의롭다 하는 능력인데,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능력. 이게 정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로피를 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고 의롭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칭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사실은 보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십니까? 거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거룩한 삶에, 거룩한 생활에, 거룩이 모든 것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거룩한 존재였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단어는 늘 설명해 드렸죠? 죄와 구별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와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삶.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들 한 번씩 해요. 지난 우리 동기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들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질문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 천국에 가서도 뭘 먹나요? 천국에 피자가 있나요? 천국에 라면 있어, 라면? 라면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고, 치킨 있냐고 물어보고, PC방 있냐고 물어보고, 게임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자꾸 물어본대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응가해요? 그것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거냐?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되고, 아는 분들 다 아시겠고. 천사를 생각하면 일단 돼요. 천사가 피자 먹을까? 천사가 PC방에 갈까? 일단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의 몸이 변화된 이 부활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욕망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하는 삶.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막 누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야만 마음이 놓이고 편안해지고 쉼을 얻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죄와 구별된 삶을 살면서도 죄를 지으면서 얻을 수 있었던 더 큰 만족감이나 더 큰 보람이나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답이 이거예요. 천국에는 피자를 안 먹어도 피자를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 이게 답 아니겠어요? 이 게임 중독된 우리 게임 중독자들 여기 있으니까 지금도 게임 이야기하니까, 처음 전에 게임 이야기하니까 눈이 막 펄쩍 떠져. 갑자기 이 게임? 가만있어 봐. 게임 중독자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행복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겠어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울 사도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 여긴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전에 알고 있던 학문은 초등학문이야. 이전에 알고 있던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제가 사투리를 좀 썼는데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사투리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금방 그래서 목사님 금방 사투리 썼다? 전혀 어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고 지금 넘어가셨잖아요.
그죠? 예, 저기 우리 충청도 쪽에서 오신, 예? 예?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데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데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한테 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고요. 중독이 되었던 것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면 뭐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뭐 술과 담배, 뭐 마약뿐만 아니라 게임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에 무엇인가에 내가 중독되었다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막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못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손을 떨고 막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응? 제가 이야기하면 하나 그 방송에 나왔던 전에 그 어떤 가수가 있는데 남자 가수인데 노래도 정말 잘하고 얼굴도 정말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그런데 막 그 친구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마약을 막 가져가다 막 가지고 막 어딘가 들어가는데 봤더니 공중 화장실에 막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가지고 집에 갈 그 시간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자마자 막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마약 그 주사를 받고 막 그 화장실 바닥에 막 그 유명했던 가수인데 화장실 바닥에 막 누워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신고를 하고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갈 그 시간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로 옆에 있는 공중 화장실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주사를 맞는 거예요. 마약을 막 투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야,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인 것 바울 사도처럼 세상인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삶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6장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뭐 쉽게 말씀드려서 제 서재에도 보면 우리 어린이들 이제 설교집이 있어요. 책이. 요즘은 책도 안 봐요. 다 보면은 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뭐 멋진 예화들 뭐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책 중에 보면은 어린이 설교집인데 뚫린 귀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 참 재밌게 어린이 설교 잘 써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전에는 너희가 죄의 병기로 악에게 즉 마귀에게 사탄에게 너희 몸을 드렸다면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면서 무슨 예화를 쓰냐면 제가 언제나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정말로 잘 드는 칼이 있어. 칼. 정말로 잘 드는 칼. 이 칼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되죠. 악한 일에 사용이 돼요. 그런데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맛있는 요리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요리사에게 들려지는 도구가 될 것이냐, 악한 강도에게 들려지는 도구가 될 것이냐, 어린애에게 물어요. 그 어린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강도에게 줄 거예요. 요리사에게 줄 거예요. 한 명의 어린이라도 강도야! 하는 어린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안다고요, 아이들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앞으로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거룩하라. 지금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어 있다면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거룩해야 돼요. 그렇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거룩해질 것 같아요가 아니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데, 그 안에다가 가운데다가 정말 중요한 다가놓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행실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보니까 너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것을 설명해 드리지 않을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의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더해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죄와 구별되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적용할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아, 그래 내가 그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생각,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 어떤 삶의 뭐 패턴들, 방식들 이런 것들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었네. 지금 다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사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도 우리가 따올 수 있듯이, 알아볼 수 있듯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의 삶에 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주야, 혹시 친구들 중에 게임한다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 있어? 없지. 당연한 거지. 그 게임하는 게. 게임이 뭐 악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든 거야. 게임한다고 누가 미쳤다고 안 하거든. 게임 안 하면 어떻게 돼? 미쳤다고 하지. 게임을 안 하면 미쳤다고 해. 친구. 그지?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이 죄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죄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거기서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 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아닌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된 거 다 내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이 여러분들의 그 적용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한테 물어봤으니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야, 너 게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하면 지옥 가지?
아니래. 지옥 가기 싫은 거야. 자, 하루에 게임 3시간 이상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죄송하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다행이야.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제가 지난 3일 저녁에도 함께 기도회에 모여서 요한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현이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닌데 오래전에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 화인 맞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 양심에 화인 맞았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여기 상처가 있는데 뭐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쇠를 불에다 탁 달고가지고 여기다가 살짝 탁 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나오던 피가 그게 뜨거운 것 때문에 확 지져졌다 그러죠. 확 이게 되어가지고 그 피부가 그냥 딱 해가지고 이렇게 오므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멈추는 거예요. 그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조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드리면서 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처음에 졸기가 힘들지 한번 졸기 시작하잖아요. 한번 자기 시작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저는 그나마 우리 성도들 참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안 조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제가 제 1순위 감사가 그거예요. 말씀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처럼 시끄럽게 설교를 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감사해. 하여튼 좀 시끄러우면 제가 좀 떨어져서 설교하면 되겠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양심의 죄책을 느끼지 못하고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적용해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적용해야 될 때가 없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적용하고 싶지가 않아. 천국에서는 맛있는 피자를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던 그 어린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피자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피자는 생각조차 피자의 피읍조차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막 다짐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아예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거룩함으로 돌아서는 순간 거룩함을 적용하는 순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순간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구별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디어져 있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무디어져 있는 그 거풀을 하나씩 그 불신의 거풀을 그 불순종의 거풀을 하나씩 벗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다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호기심이 생겨야 돼요. 그래 내가 구별된 삶을 나의 삶 속에 적용했을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이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이 무엇일까? 그 기쁨이 무엇일까? 그 만족함이 무엇일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막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된다고요. 이런 기대함과 소망도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어제랑 보니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본대요.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야? 몰라요. 앞으로 뭐 되고 싶어? 몰라요. 꿈이 뭐야? 몰라요. 앞으로 뭐 되고 싶어? 몰라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손자에게, 손녀에게 혹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꿈이 뭐야? 내 꿈이 뭐라고 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는 그나마 조금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야 그래도 그거 참 좋은 꿈 아니야. 아니 뭐 저기 윤씨도 대통령 되는데 뭐 대접을 못하는 건 어딨어요? 네? 왜 웃어? 대통령 되고 싶었어요? 꿈이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계시면 물어보세요. 꿈이 뭡니까? 드림. 꿈은 드림이지.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로 멋진 답을 하나 드릴게요. 꿈이 뭐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할 수 없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이영철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것을 막 심어드립니다. 기도할 때도 막 자꾸 심어드리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도 자꾸 심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냐고요?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천국 백성의 삶을 잘 살아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인생으로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 미리 체험하고 준비하고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어둠이고 다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데 구별된 삶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이에요. 맛을 내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고요. 이제 우리 삶의 적용의 부분이 좀 넓어지지 않아요? 응? 아까는 뭐 내가 가지고 있던 행동들, 습관들 뭐 한두 군데 뭐 잠깐 뭐 하나 두 개,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라는 모든 부분인 거예요. 자,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왜 아멘 하세요? 답장하시라고 그러신 거예요? 답하시라고?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 하는 막 찔려본다? 그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바로 당연히 따라 나오듯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당연히 탁! 아멘이 따라 나오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당연히 흘러나오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행복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인 네가, 목사인 네가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정말 살아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누리는 그 행복을 네가 누리고 있느냐 질문을 하게 됐어요. 놓쳐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별된 삶이 자연스럽게 아멘처럼 흘러나가야 되는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어질 때에, 특별히 로마에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로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10명도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지고 이 말씀이 전해져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로마 땅을 이제 점점점 정복하게 될 때에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습니까? 확산이에요, 확산.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전 세계로 코로나가 퍼져서 팬데믹 상황이 왔는데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놀라운 확산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여주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랍니다.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행복자의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파워, 즉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능력이요, 의롭다 하는 능력이요, 거룩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마치 구별된 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갔던 것이 있으면 주님 오늘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받아들이는 그 천국 백성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노하우나 경험대로 살아가야만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 백성의 행복자의 삶은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믿음 주시고 깨닫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어서 이 땅에서도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딸이답게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잘 살아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별된 삶을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나머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